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5월 첫째 날을 기념하여 우리 수요일 저녁 주의 전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를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길게 잡을 것도 없이 당장 내일, 아니 어쩌면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조금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겠지요. 그래서 늦은 밤에 자녀들이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단코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짧다고 말하는 100세 인생이지만 100년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 인생이 끝나면 끝인가요? 또 그러지도 않죠. 죽으면 정녕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될 것이라 고백하지만 때때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걱정이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제자들은 딱히 걱정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족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고, 필요한 것이 생겨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됐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사실 걱정할 만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시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죠.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로 인해 이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함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언젠가 왕이 되실 우리의 스승,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곧 떠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제자가 주님 저도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함께 듣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아직 쫓아갈 수 없으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림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게 되는데 그 누구도 나 한 사람도 그 저 제자도 내 오른쪽에 있는 제자도 왼쪽에 있는 제자도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고 이 땅에 남겨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덮칩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 완전한 확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나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직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십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공간을 생각한다면은 저의 경우는 군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다지 길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욕이라는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요, 그 군대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제 선임병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제 선임병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제가 아직 그렇게 군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군대에서는 야, 너 왜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한 달 지나면 군대는 모든 것이 다 통달해야 하는 공간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나요? 3년이죠. 한 달도 아닙니다. 3년간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익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은커녕 도리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지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이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스스로 변화하지 못함에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배웠고 익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불안함이 없나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죠. 365일 내내 불안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 며칠은 우리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제자들이 질려서 떠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나의 스승 이 예수님과 헤어지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집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단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번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마 내 집 마련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완료가 되는 과업이던가요?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얼마나 좋고 크고 웅장하고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이죠. 좋은 집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내 집은 왜 이렇게 낡았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집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그렇게 죽기 전까지 집만 계속해서 옮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집을 바꾸고 새로운 집을 얻고 그러다 죽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던가요? 그러지 않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 없는 죽으면 끝인 그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집 마련해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집을 구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았을 제자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집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끝이 존재합니다. 허무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이 거처는 유한한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한한 것,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유한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바치거나 어떠한 것을 행동할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살 집 내가 미리 구해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내가 걸어간 그 길 따라서 내게로 오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살 그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였을까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끝이 존재하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크고 더 든든한 공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사실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한 그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예비되어 있는 그 거처를 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안함으로부터 이겨내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세 번째 메시지로 내가 길이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살 집 그것도 내가 먼저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대요. 그러면 따라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그 나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곧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거처를 준비하신들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한들 그 보물이 묻혀 있대 어디에 몰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마의 질문은 참으로 타당한 발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지 않을라야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취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들어가는 그 길,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단 하나의 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 나라, 태어나면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할 처소는커녕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오해입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너무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무언가 더 드려야만 그것이 주어질 것 같다는 이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집입니까? 그러나 그 집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고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그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삶이 멀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땅의 것은 단 하나도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집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의로운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손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옆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고 또한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백성답게 살아가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처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예비된 처소로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